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한 분 한 분이 저 여러분들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었고 기가 막힌 은혜였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내 모르셨던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 이것이 지금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의 그런 한계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 없어질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문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고, 여러분, 이 영생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내 스스로 이 죄악 가운데 아무리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율법이나 다른 조항을 신조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세상의 세력들이, 그게 환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어떠한 시도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의 공격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이 이 은혜에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9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나다, 우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늘 찬송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 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어폐일 수 있지만 이미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동일한, 주님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한 의지, 뭐 어떤 것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된 나,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했던 이 모든 사실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도 보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훈아라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대서사시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를 자랑할 수 없게, 그리고 내가 내세울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혈육으로나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 적자, 서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서자에 불과하고 나아가서 이방인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만약에 아브라함의 씨냐, 네가 유대인의 혈통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따진다면 우리는 자격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그저 우리는 이방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관념이나 이런 생각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늘 구약을 인용하고 그리고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어떤 차별이나 어떤 제한도 없다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앞서 말했던 제가 말하는 모든 우리가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나 어떤 이 기쁨을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을 하나님은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너희가 율법을 알았다고 너희가 언약과 뭐 이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오늘 4절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러이러한 자리까지 온 게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잘 드렸고 내 약속을 잘 지켰고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준 칭찬이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약에 인용을 했지만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지 너희가 혈통으로 혈육으로 이스라엘의 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신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자, 9절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겁니다. 명년 이때 언제 이때에 이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되면 역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사건을 들고 그리고 그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지만 여러분 리브가 여러분 뭐 먼저 낳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본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예를 들어서 리브가 얘기를 하는 이유도 또 야곱의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자 먼저 본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처가 뭐 먼저 지분을 받고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거는 믿음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만약에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나중대자가 먼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선교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기독교 역사 130년이 좀 지난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 세계 많은 열방과 종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아닌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것은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게 기적이거든요. 이러한 기적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느냐? 그저 알 수 없는 그저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은혜를 받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14절의 말씀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아니 이거 왜 그러시는지요? 왜 9시에 와서 똑같은 5만 원, 아니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도 5만 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게 옳습니까? 이건 하나님 주인의 역할이에요. 약속된 것들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인의 긍휼하심에 따라, 불쌍하심에 따라 그 약속을 본인이 이행하실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제 표현이 권리예요. 당신의 권리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나누겠다는데 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이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건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야 김지훈을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저자를 나의 종으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다 제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원했다고 다른 박질을 했다고 막 수고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 문장과 이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런 취급받을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 세상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뭐 칼이랴 어떤 세상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그렇게 역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구원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왜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존재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서 기도원 홍은자 유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렵게 풀이된 것 같지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제가 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좀 풀어 쓴 성경에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자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앞에 뭐 바로를 얘기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열 번째 재앙, 그 피 흘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